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하기까지 했는데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어나서 도망갔는데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도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제 뭐 역사적인 얘기를 뭐 장황하게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왕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느냐. 성경에는 열왕기하 14장 3, 4절에 보면 아마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 악한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더 잘하는 거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제 좀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영어로 페이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원들이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서구의 언어들이 다 이제 헬라어나 이런 데서 라틴어 이렇게 해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들어보면 이제 발음이 비슷한 이유가 그런 거죠.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믿음의 어원을 보면 이게 믿음이 우리는 뭐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믿음이 세냐 약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믿음이 작느냐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자꾸 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믿음의 의미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는 처음이나 끝이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까? 두고 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크냐 작냐 뭐 센 믿음이냐 약한 믿음이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개념이지 성경의 본질적인 얘기는 믿음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개념에 의해서 볼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있었느냐?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중간 점검을 해봅니다.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도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면 뭐 두고 보자 막 이런다면서요? 아유, 다 알아요 제가. 조금 뭐 사람이 좀 약해질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약해지는 거하고 초심을 잃으면서 약해지는 건 다르죠, 그죠? 애쓰면서도 부족한 것과 방치하거나 놔버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 우리가 맨날 설교 때 듣는 말씀, 처음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가 에베소 교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저는 이게 막 엄청난 비난의 책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잘했는데 왜 그거는 못 지켰냐. 저는 이런 안타까움의 책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책망이라고 막 잘한 것도 있는데 막 못한 것 좀 되게 못 느끼잖아요. 예,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9개를 잘해 하나 못하면 막 이것까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잘했는데 요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왜 넌 이거 잃어버렸냐.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씀도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가면 같은 2장이 나오잖아요. 7교회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니까 칭찬을 엄청나 받은 거예요. 왜? 처음보다 좋아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처음보다 사업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섬김과 인내가 훨씬 더 이게 풍성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도 개인도 이런 교회가 개인이 돼야죠. 처음 했던 것보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는, 점점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으로 요한계시록을 언제 해야 되나, 아직 하나님 감동이 안 와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요나서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귀한 말씀이 많아요. 이거를 막 이단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의 기준이 이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막 자꾸 몇 명이 구원받고 막 우리끼리만 막 이상한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걸 강조를 안 하고 부연적인 거를 곁다리를 강조해가지고 그게 본질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끝이 다르니까 이단이 끝만 다른 수준이 아닌 이단들이 지금은, 옛날에는 끝만 다르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심각하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은 사이즈의 문제,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이 한결같은 개념이 있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받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뭐냐? 처음과 끝의 차이예요. 처음보다 풍성해진 교회는 칭찬받았고, 처음 것을 버렸다기 하지만 약해지고 소홀해진 교회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점검해 보시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헌신이 끝까지 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두아디아 교회처럼 더 그 은혜가 향상되고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나오는 23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위에서는 아마샤가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거든요. 남유다에는 아마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번영했다고 역사적으로 나오고, 성경에도 굉장히 어떤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나와요. 근데 나라는 번영하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악을 행해도 번영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왕이 악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 나라를 잘되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잘되게 하심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래서 27절 끝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그래. 구원하셨다는 거는 영토를 지키게 하셨고 확장하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백성이 불쌍하기 때문에 왕이 약해도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온전하지 못해도 백성들을 불쌍하기 때문에 살려주셔야 은혜인 거지, 한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다 망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잘해서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통치자가 잘못해도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나죠. 내가 정말 잘해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죄인인데도 받고 있는가? 죄인인데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빨리 회개하고 더 감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 진짜 마지막 때의 멸망은 완전 멸망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에 지도자가 부족해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나서를 배우니까 어떻게 딱 나오네. 딱 나와 여기에요. 제가 맞춘 것도 아닌데 25절을 보세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인데 나라가 잘 될 때 그 옆에서 누가 왕한테 조언해주고 왕을 거들어줬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벳 아mit대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목회자 집안인 거죠. 여기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 가드헬벳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라가 확장되고 바다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이세가 좀 악하다 그랬잖아요. 악하당 옆에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요나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이런 아부하는 말을 그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라는 거죠. 길로.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란 말은 나비예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거는 궁중 예언가를 말해요. 근데 들녘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은 호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틀려. 그래서 왜 궁중 예언가라고 제가 말하면 연구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나비는 궁중에서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 아꼈다는데 영토가 확장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노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세웠을 때는 그런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가서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랬지. 네가 여기서 비유맞추라고 있었냐?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요나서가 재밌죠. 왜 굳이 요나를 부르셨는가? 왜 요나가 이렇게 살다가 거친 들녘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잠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억지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가기 싫으니까. 뭐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막 이러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딱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면 되게 재밌다고. 요나 이야기는 구약에 여기밖에 안 나와. 여기밖에. 그리고 요나서밖에는 또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요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거 보세요.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악하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여로보암이 뭐 예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못마땅하신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시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더 보답할 수 있는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어도, 요나 얼마나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보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잘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나라가 잘 되지만 그게 백성들이 불쌍해서 잘 되게 하신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인가 잘 귀 기울여 듣고 응답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도 보이시고 처음 사랑도 보이시고 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헌신도 처음보다 나중에 풍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피곤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고 또 우리의 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무지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믿음, 하나님 겉으로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속에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 잘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